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열방이 소망을 둘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과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에도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다 요절이어서 마음에 안기하고 새겨서 삶 속에서 배워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듣는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와닿았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죠. 엄마 말 잘 들어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눈을 쳐다보고 서로에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면요, 분명히 식구들이 4사람, 5사람, 6사람 앉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보는 것보다는 다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과 귀를 빼앗는 그런 SNS가 너무나 발달되어서 정말 누군가 깊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대화를 정말 원하기나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우리는 정말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다다다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릴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는 너무나 둔감한 저 자신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소원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정말 그 소원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요, 훈계와 또 징계와 권면의 말씀,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배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였고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또 듣는 중에서도 자신에게 좋은 것만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상대가 뭔가 공격한다 싶으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대꾸를 할 것인가 라는 자기가 말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듣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견책, 또 훈계,
그런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 듣는 것은 조금 더 쉽겠죠. 그러나 충고나 훈계나 교훈을 듣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생명샘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찬양 불렀던 대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노요 잠언 3장 12절 11절에 있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바로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사랑과 징계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사랑과 징계가 같이 가기 때문에요. 듣는 자는 존경을 얻고요. 그 사랑을 듣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멸시하는 자는 인생의 결과물이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가끔요 제가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큐티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든가 말씀을 참 자유롭게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어요. 어떤 주눅인지 아세요? 너무나 웃기는 일이기도 하지만은요. 저분은 참 하나님 딸 같은데 나는 참 하나님 며느리가 같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친딸이고 싶습니다. 친딸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예의를 갖추고 정말 공경하는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때도 쓸 줄 알고 또 하나님에게 어리광도 부릴 줄 아는 이 나이에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저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는 어린아이로 하나님께 애교가 많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그런 자유함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리광 부릴 줄 아는 사랑받는 딸의 모습이 딸의 삶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줄 알 때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 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징계와 연단을 받는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훈계와 권면과 교훈을 받을 때 생명샘을 얻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예를 든다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 왕이 될 때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고 아말렉을 멸할 때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짐승도 한 마리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겼지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훈계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했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의 왕위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징계와 책망의 말을 듣고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전쟁은 치열해지고 사무엘 당신은 늦게 오고 군사들을 흩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었다고, 저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그렇게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들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정말 사울을 보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나의 죄의 본성과 싸우는 제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을 읽다가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예를 찾기 위해서 르호보암 왕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도 정말 귀한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그러나 솔로몬의 결말은 우리도 마음이 씁쓸한, 정말 그렇게 귀한 깨달음도 많이 얻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가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정말 말을 의지하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온 그의 결말을 아는데요, 특별히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온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부친의 자문위원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어떻게 정치를 베풀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노인들이 참 귀한 이제 선친이 너무나 많은 노역을 백성들에게 원했고 또 많은 이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세금을 걷어들이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백성에게 지웠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귀한 이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와 자란 그 소년들의 말을 들고 나는 왕보다 더 강하니까 내가 뱀과 정갈을 가지고 너희들을 치리하리라. 그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잊어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도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버리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소원을 가진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아주 특이한 선전이 있었어요. 그 선전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요, 반성만이라면 원숭이도 할 수 있다라는 선전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선전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성만이라면 원숭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었고 깨달았어. 그런데 우리 삶에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숭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왕이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너무 기해가지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났죠. 그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아들을 통해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뒤에도 하나님께서요, 내가 사울을 패한 것처럼 그에게는 그렇게는 안 할게 라는 약속을 또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섰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되었더니 솔로몬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잘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들 거야. 그렇게도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울왕에게 한 것처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을, 어떤 면으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생뚱맞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만나게 했네요. 여기서 역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영의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어야 되겠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식 하나 놓고 들 놓고 그 아들이 불면 꺼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런 말을 쓰죠. 그러면서 자식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냐 하는 것이죠. 그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매를 들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는 어버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매를 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불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징계하면 선생님의 목이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고, 이제는 그 어려운 교시, 고사가 되는 그 고시를 통과한 선생님들이 정말 회의를 가지고 선생님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한마디 말로서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건실히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실이라는 말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실이. 그래서 건면하고 성실하게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정말
사랑의 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했는데요. 건실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요, 샤하르라고 합니다. 샤하르. 그런데 그 뜻에 일찍이 자식을 어릴 때부터 징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일찍부터. 저는 어릴 때 매를 들고 아이를 어lum장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매를 맞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큰아들을 많이 좀 매를 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매를 들지 않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리라 그런 자세로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모범을 다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영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시가 먹히지 않습니다. 정말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외국 땅에 온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영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멸시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러면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약속된 재물과 장수의 복을 우리는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 충만한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중에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오늘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명의 유혹을 받아갖고 도둑이 돈 내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강도가 와서 내라고 할 때 있는 거 다 내주고 생명의 속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거지에 가서 돈 내놔라고 협박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뜻이 아닐까. 부자를 위협하면 돈 주어서 모면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하면 협박과 위협받을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척하면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죠.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들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모으기를 원하고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원 아닙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하여 다 재물을 저축해 두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그 상황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속에서 그 쌓아둔 것, 그 강하게 지은 빌딩들, 그 저축해 놓은 것들, 이스라엘 민족처럼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생명밖에 구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기 위해서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헛되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받았어요. 철저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늘에 끈이 달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싸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백지수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생활, 하나님 앞에 천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헛터 구제하는 일을 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재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돈을 얼마 물려주는 것이 귀합니까? 자식이 물질을 얻는 능력을 갖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자식의 물질의 능력, 물질을 얻을 능력을 얻고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능력을 얻는다면, 영권을 얻는다면 우리는 자손 대대로 그 물질을 넘겨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홀로 보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듣는 생활, 어떻게 이런 물질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해하고 아니면은 그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에 두면 우리는 그것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열방이 소망을 둘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과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에도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나귀를 통하여서도 발람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닭 우는 소리를 통하여서도 베드로를 깨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나를 향한 인생 채찍이 아닌지, 나를 향한 사람의 매가 아닌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악한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둔하여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방탕에 방임하게 하는 그런 역사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져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그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사랑의 채찍과 권면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생활할 때 모든 만물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